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시선이 뭐냐?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머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머리로 들어오면 정보가 머리에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상상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생각이 점점점 발전되면은 그게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본 게 머리에 들어오고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 생각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우리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들어가지고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라 해가지고 아합 왕한테 갔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그릿시네가라는 곳에 피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물도 또 떡과 고기도 이렇게 공급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그 그릿시네가의 물도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했죠.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한테도 가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공급도 받고, 그쵸, 먹을 것들, 그리고 사르밧 가부 그 집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그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또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삶의 과정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뭐죠? 우왕,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맞짱. 다윗이 왜? 혹성같이? 아니, 이거 빛을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그림. 소 제단 위에 소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누가 진짜인지 한번 우리 밝혀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랑 소를, 옛날에는 제단에 이제 예배라고 하지,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저렇게 짐승을 놓고 싹 다 태우는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네. 그래, 진짜 불 같지? 자, 우리 친구들 우선 집중해서 잘 들어봐. 목사님한테 이따가 한번 질문해 주세요. 한 번에 모아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바알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에 다시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7번이나 기도했더니 실제로 놀랍게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목사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요약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엘리야의 삶 자체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고 놀랍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봤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어.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아합이 그것을 목격했어. 그것을 지금 다 보고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다 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면 아합의 아내 누구죠? 오, 맞아요. 이세벨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지금 아합이 돌아와가지고 이세벨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 지금 아합이 봤던 모든 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세벨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세벨이 역시 엘리야가 함께한 하나님이 진짜였어,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세벨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감히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서 이세벨을 도와줬던, 그러니까 종이죠, 신하한테 이야기하는, 너 엘리야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 중은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은 것처럼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신들로부터 내가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전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엘리야한테 전했습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자, 목사님이 설명해 볼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합도. 왜냐하면 아합 자체가 무서운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권했거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다 죽이기도 하고, 그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체가 바알을 섬길 때에도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한 사람, 그 엘리야만큼은 예스라고 했던 그런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세벨이 지금 너 내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제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가 별거 아니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그치? 그 말 한마디에 뭐 흔들리지 않지. 왜냐면 이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엘리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엘리야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엘리야는 잠깐 전만 저번 주만 해도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다 무찌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믿음이 없는 엘리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마워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아니라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도 정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여주십시오. 아직 그런 말은 안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마저도 그렇게 지금 자신의 삶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한 가지가 변했는데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시선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의 시선이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향했던 엘리야의 시선이 지금 이세벨에게도 향한 거예요. 자, 엘리야의 삶에서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삶 속에서는 용기가 있고 당당했고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잖아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 먹을 것도 공급받고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서도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도 그렇게 다 무찔렀었던 용기 있고 담대했던 엘리야였죠. 왜?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엘리야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갔냐면은 이세벨에게 간 거예요. 이세벨이 말한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부터 엘리야의 마음이 뒤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모습이 담대했던 용기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또 바뀌냐면 좌절하고요, 낙심하고요, 나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게 문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답이 없죠. 목사님이 이런 일 많이 보잖아. 답이 없어. 눈만 뜨면 진짜 무서워 죽겠네. 눈 감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눈만 뜨면은 문제만 보여. 답이 없고 답답하지. 근데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점점 멀리 하면은 이 문제 뒤에 있는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A4 반 되는 것보다 저 벽에 있는 훨씬 크지. 그러면 저 벽에 하나님을 보면은 이 문제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계속 문제 앞에만 있으면 눈만 뜨면 이 문제 어떡하지? 나 삶을 포기할래.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까이 보지 않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문제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보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 그냥 작게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주셔야지. 이따 또 말씀 전해야 되니까. 더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서두에 얘기했죠. 어떤 것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좋고 힘든 상황을 계속 보고 그 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 안에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원망하고요, 부모님한테 화내고 엄마 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 친구들한테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런 행동, 안 좋은 행동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자살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엘리야 지옥 가지 않았어요. 네. 자, 엘리야 천국 갔어요.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천국 갔어요. 자, 그치? 맞아. 엘리야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친구들, 때로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슬럼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딱 고정시키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친 엘리야에게 다시금 먹을 것을 주시죠.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엘리야가 해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도 때론 어렵고 힘들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괜찮지? 함께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끌고 있지 않니? 삶을 포기하지 마.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너를 통하여서 아직도 큰 일을 내가 행해야 되거든. 같이 가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12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이뤄낸 다음에 자, 배를 타고 너희 가버나움으로 먼저 넘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그 밤에 배를 타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는데 자, 넘실넘실하는데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야?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면요 제가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 이리로 오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진짜 실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폭풍과 바다를 향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붕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뭐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진짜 물 위를 걸었지만은 그 바다랑 바람, 그 폭풍이 보는 순간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에 붕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에? 그치, 다는 안 빠졌어.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걸었다면은 그렇게 물 위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 가다가 우리 안에 오는 폭풍과 비바람을 보는 순간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겁난 거예요. 그러더니 붕덩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문제, 걱정, 두려움, 염려 거기에 내 시선이 가고 있다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물에 붕덩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아웃기는 우리 친구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친구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시작. 친구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반대쪽 다시 한번 시작. 친구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좋았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으세요. 오늘 같이 기도할 거예요.